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발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모욕하고 완전히 망해버린 나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또 하나님의 보응은 인내하는 자를 대신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뒤쫓았습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 왔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사울은 그의 일생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적군을 쫓아다니면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만 해도 참 인생이 바쁜데,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이고 또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좋은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십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십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십광야 하길라산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도 분명히 이렇게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최소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거나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위한 이 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은 남도 아니었고 자신의 사위였죠. 아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주었던 자신의 딸 미갈조차도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켜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그의 남은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사울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늘 이렇게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최소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힘으로 막아보겠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로 참 여러 가지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학생들 중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도 바꿔보고 학교를 휴학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또 이 신학을 했던 사람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신학을 했던 사람도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제 또다시 법을 공부해가지고
이 변호사가 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런 사울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밤에 잠을 잘 때에 다윗이 그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고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잠들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비새는 두 번 찌를 필요 없이 한 번만에 죽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살려줄 경우에 앞으로 계속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사울이 비록 정신이 온전한 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다는 그런 것을 알고 결코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비록 사울을 살려줄 때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주 언급했던 말씀이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고 뱀에게 물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적군이 와서 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만사 형통을 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다윗과 같은 도망자 신세로 산다고 하더라도 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또 당장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늘 주님을 기꺼이 가까이 모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